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한다라는 말은 유익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무의식적 패턴에 의해서 심리 역동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보다 더 좋은 것, 효과적인 것, 책임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통제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이 물질을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또 많은 물질을 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로 풍성해지고 풍족하게 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돈을 사랑한다,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늘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돈과 사랑, 돈이 먼저이고 그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과 자식, 돈과 남편, 돈과 예배, 돈과 기도, 돈이 먼저다.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 인생에 항상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일 중독을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은 뭐 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 버는 것 때문에 자식도 안 돌보고 남편 역할도 또 아내 역할도 안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내가 무엇에 최우선을 두고 사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벌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본인이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고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크게 기뻐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했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던 것. 여기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헌금을 해준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헌금을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절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또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누가 후원해 줬는데 내가 후원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크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돈을 또 달라는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너무 기쁘다고 막 하면은 뭐 또 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절제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오해인 것 같아요. 그건 또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뭔가 고마운 일이 있고 빚진 것이 있고 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크게 기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또 바로 약간 또 반대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뭔가 필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러한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을 자족하기를 배웠느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또 15절에서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에게 계속 후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냈을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뭐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바로 옆이니까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선물을 구하려고 이 말을 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이 좀 있어요. 그죠? 왠지 이걸 감사하면은 뭐 내가 또 헌금을 구해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영성이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배운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에 대처할 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모든 환경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거든요.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아니면 건강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에서 적절하게 행복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해양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하여튼 안 겪은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고생 많이 했다고 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산전수전, 뭐 공중전, 뭐 그 해양전 그 다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그 산전수전을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궁핍한 일도 많이 경험하고 또 비천한 것도 경험하고 근데 풍부한 것도 경험하고 배부른 것도 경험하고 정말 수없이 산전수전 다 경험을 했지만 그 모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환경 속에 갖다 놔도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아멘. 난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적절하게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으로 가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 참 예슬이하고 예준 형제를 축복하고 싶은데 참 지금까지 뭐 산전수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에 가면 더 큰 고난과 더 큰 뭐 이렇게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참 공부한다라는 것이 또 유학한다라는 것이 참 피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게 또 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환경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영성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뭐 선교사로 떠났다가 또는 유학 갔다가요, 뭐 우울증 걸려서 오고 망가져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정말 힘들지만 감사하고 힘들지만 행복해하고 힘들지만 만족해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겨낸 사람은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지금 어떠한 여러분들이 산전수전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은 궁핍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또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프고 궁핍할 때에도 나는 어떻게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는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다 배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떠한 배고픔과 어떠한 궁핍과 어떠한 비천에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내 미래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뭐 선물을 헌금을 해주고 안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해줘도 감사하고 혹 못해줘도 감사하다. 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런 비결을 배워갈까요? 여러분 정말 뭐가 부족할 때 힘들 때 적어도 여러분 3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 저의 삶을 묵상하면서 힘들 때 어떻게 감사했는가, 힘들 때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힘들수록 이 3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 가난이라는 것, 또 궁핍이라는 것, 또 힘든 인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해요. 왜? 돈 쓰기 바쁘니까. 돈 많으면 그거 쓰는데 바쁩니다. 그리고 그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 가끔 그런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참 이렇게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돈은 쓰고 싶어도 쓸 게 없고 그럴 때는 참 행복한 사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한결같이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 중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근육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그런 근육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어요. 그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냥 평생 원망하고 살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의 뜻이 무엇인가요? 다 기도하면서 그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고 장애인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죠.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힘들수록 사명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믿음을 확신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궁핍함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가난과 궁핍과 비천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궁핍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거기에서 기쁨이 빼앗기고 행복이 빼앗기냐면은 비교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 12월 달 한겨울에도 연탄 살 돈이 없어서 냉방에 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난했는데 하나도 불행하다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신학대학 온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가난해. 오히려 학비 걱정 안 하고 다니는 걔가 이상한 거예요. 걔가 비정상이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걸 보면 걔가 비정상이에요. 왜냐?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다 가난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불행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아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랬잖아요. 참 가난한데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왜?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어도 내가 비교만 안 해도 거기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궁핍할 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줬어, 다. 근데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간교한 사람, 간교한 뱀, 간교한 사탄은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심보를 가진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없는 거에 집중해요.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아니, 다 좋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아니, 다 좋았는데 뭐가 또 문제라고 그래요? 당신 다 좋은데 그게 문제.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 아니, 다 좋았으면 됐지 뭘. 그 문제에 집중을 해. 그게 행복하지 못하는 비결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비결이에요. 자꾸 비교해가지고 없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핍에 처하는 동안에 거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비결은 뭐냐면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만족한 삶을 창조하는 지혜를 좀 구하세요. 우리 모두는요,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여러분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 있으면 아멘. 네, 있지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저 만족하냐? 막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하는 그 한 시간의 간증만 듣고 막 찔리고 아유, 저 사람이 저런데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결단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 갖고는 안 돼요. 뭐냐면 그럼 그 사람이 저렇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야 돼요. 분명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인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인데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 사람 연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연구 대상이 돼야 돼. 그리고 야, 저 사람은 저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지? 거기서 여러분은 창조적인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대학교 다닐 때도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없어서 공부했거든요. 공부하면 돈이 안 들어요. 친구 만나면 돈 들고요. 여자친구 만나면 돈 더 들고요. 그러니까는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원망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도서실 가서 공부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누리는 기쁨들이 참 많은데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본인이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할 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책을 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하루 종일 책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뭐 제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은퇴해서 혹시 시간이 많으면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하나의 창조적인 지혜 배우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그 많은 그 시간이 있는데 오늘 어디 갈까, 뭐 참 누굴 만나고 싶어도 돈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50장 읽고
한 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한번 산책하고 그 다음에 책 읽고 한 100페이지만 읽고 그러면 저녁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요. 근데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한 1년에서 2년만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 50장을 읽었어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루에 100페이지씩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입만 열면 아주 그냥 감동적인 지혜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자녀들이 토요일만 되면 와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30분만 얘기하고 나면 뭔가 막 속이 시원해지고 막 가슴이 꽉 차는 것 같아. 또 친구들이 와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문 잠고 홀로 들어가서 막 우울증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에서 내 삶을 만족하게 하는 창조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시고 궁핍한 중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목사님 저는 궁핍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풍족 중에 거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나는 풍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비천하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궁핍했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풍부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배부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풍부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궁핍한 중에서 처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풍부에 거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풍부할 때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째는 욕심을 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뭐를 한번 가지면 욕심이 더 생겨요.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셋을 가지면 넷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만족을 모르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굉장한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욕심을 좀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욕심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있는 거에 감사하고 현재 있는 거에 자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풍족한 분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조금 생기면은요 없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가 오는 분들은 전부 인기 스타들이에요. 인기를 많이 가진 사람은요 그걸 빼앗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유포리아라고 그래요. 유포리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기를 갖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벼락부자가 딱 됐을 때 그거를 상실하는 순간 모든 거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그 정서적으로 밑바닥을 치는 그 감정,
그걸 유포리아라고 해요. 인간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 재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보관을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큰 고통이에요. 없는 사람은 그런 고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큰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풍족에 거하는 사람은 뭘 기도하고 배워야 되냐면은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갖고 살라는 것이지 뭐 다 없애라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난 빈손으로 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 없어지는 거에 전전긍긍하면 수많은 이제 심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이런 불행한 사람들을 저는 제 주변에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경은 얘가 풍족한 사람은 없어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구제하라 이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왜 아낍니까? 없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극도로.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분들은 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만 풍족에 거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돈 많이 생기면 오히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배운 다음에 여러분 물질의 복이 있어야만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자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복을 주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질의 축복이 오기 이전에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물질의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런 거예요. 없을 때는 없어서 불행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이제 돈 때문에 또 고생하더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해요. 없으면 없는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고 있으면 있는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어요. 궁핍에 거할 줄도 알고 풍부에 거할 줄도 아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냥 그것이 하나의 내가 고생한 하나의 경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모든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법을 배웠어요. 우리 하루하루 그 법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또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풍부와 궁핍에 처했을 때 세 가지씩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법을 우리가 늘 훈련하셔야 돼요. 1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좋은 환경, 모든 나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모든 좋은 환경, 모든 나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궁핍할 때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고, 또 부유할 때 정말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불안의 세계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내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또 예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100%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내가 지금 약한데, 병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적인 질병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을 때 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육체적인 질병을 소유했을 때 기뻐하고 행복한 그 일체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여러 비천한 상황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 약한 때에 강함이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큰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재정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돈이 없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내가 더 크게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보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좋은 환경, 모든 나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대부분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만족과 기쁨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그 고난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과했다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히려 그 모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